마태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런 그리 낄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메다리오 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에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길은 두렵고 걱정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빛으로 열어주신 그 길을 소망과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또 앞으로 믿는 자를 부르시고 그 어느 누구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빛으로 길을 열어주시고 소망과 믿음으로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그를 인도하시면서 복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이 자기 길을 갈 때마다 아브라함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겪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길을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정하고 우리가 생각한 길로 갈 때마다 고난과 탄식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빛으로 하나님 주신 구원의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로 명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삶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통해서 복을 받고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자리에서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의 시작점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믿고 섬기는 자리에서 이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고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받아서 누리게 하시는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을 동안에 가장 복을 받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가정,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 내가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살든지 이곳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곳에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사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고백하는 그곳에서 심은 대로 행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그날에 영원히 살게 되는 나라에서 우리가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고 확장하고 사는 것만큼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것만큼 그것이 최고의 가치이고 최고의 인생이고
최고 인생의 목적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관이 바르게 설정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한데도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가치관, 인생관은 하나님의 나라여야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고 내가 영원히 사는 것도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만큼 내가 복을 받게 되고 내가 복을 받는 것만큼 영원히 그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회이고 그것에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성공해야만 내 인생이 성공이라는 그런 가치관, 그런 인생관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확한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떤 종교 행위도 종교 행위에 불과하고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뛰어난 영성을 사모하는 자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을 선택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청빙과 순결과 순명을 지키기 위해서 일상의 삶을 떠나서 그는 수도하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거룩을 위하여 가난을 선택했습니다. 주 2, 3세기 경에는 사제와 수녀가 되기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명세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청비는 무엇입니까?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정신입니다. 순결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청결하는 정신입니다. 순명은 죽기까지 순종하겠다는 정신입니다. 이러한 정신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모두가 지켜야 할 정신입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생각을 깨끗하게 하고 또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다는 정신은 올바른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택한 독신과 가난을 선택하고 맹세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누구나 결혼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는 자유가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고 모시는 것은 그들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결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최초의 결혼의 집례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땅 위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환경과 조건 속에서 충만하고 누리고 사는 것을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명하신 것은 그 명령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환경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사는 것 그 자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맹세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합법적인 어떤 맹세는 저주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청빈하기 위해서 가난을 합법적으로 맹세하면 합법적으로 가난의 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맹세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이 영적으로 더 좋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믿음 생활 바르게 하려면 가난한 것이 더 유익하다. 뿐만 아니라 더 많이 돈을 가지려고 하든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라고 죄책감을 갖기도 했습니다. 내가 가난을 생각하고 가난을 선택하고
뭔가 부족하고 연약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영적으로 사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생각은 평안과 우리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28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을 많이 출산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땅으로 하는 그 생업의 모든 것도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부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 가난하게 되신 것을 우리에게 부유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지들이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헐벗고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유함을 누리다가 부유한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유하고 풍성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가난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부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마음으로 생각으로 뜻으로 환경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와 재물과 지혜와 총명과 각종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모든 저주를 끊어주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으로부터 우리의 상경으로부터 상속되고 내려오는 모든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끊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 돈을 좋아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그 돈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사랑하기 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 주신 부유를 누리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거짓된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면 악인이 됩니다. 악인이 가진 재물은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악인들은 그 돈을 가지고 악한 일을 씁니다. 자신을 즐기고 탐욕하고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돈만 있으면 된다는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은 그 돈이 재물이 악인이 사용하는 악한 일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그 돈을 가지고 수많은 악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정받는 최고의 가치관으로 사는 자들이 받는 부유는 일만하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일생 동안 살면서 하나님 주신 부유를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녀 오손들이 가난에 나여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일을 힘쓰고 사는 것이 바로 인생관이고 가치관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선한 사람은 자기 자손에게 재산을 상속할 수 있지만 죄인의 재물은 의를 위해서 쌓아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것들은 돈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나쁜 것을 써야만 누립니다.
술과 담배로 쾌락을 하던 자가 그것을 만족하지 못해서 돈으로 마약을 하고, 마약을 하는 자는 더 나쁜 것으로 중독되고 가정을 버리고 악한 일에 그 돈을 다 씁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부유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인생과 삶을 망치는 것입니다. 어떤 자는 부유가 있어도 쓰지 못합니다. 아까워서 못 쓰고, 불편해서 못 쓰고, 이래서 저래서 못 쓰고, 늘 초라하니까 가난한 옷을 입고 가난한 음식을 먹고 자녀들에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돈을 왜 쌓아둡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을 줄이기 위해서 쌓아놓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복을 받는 자는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많은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유는 돈을 많이 가지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부유는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기쁨으로 넉넉하게 사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주신 부유를 누리지 못하는 자는 돈을 쓸 때마다 걱정합니다. 이 돈을 쓰면 또 언제 벌지? 이 돈을 써도 되는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그렇습니다. 누리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쓰라고 주셨기에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쓰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게 맡겼으니 가난한 사람도 돕고 필요한 일에 쓰고, 쓸 때마다 기쁘고 쓸 때마다 하나님 주신 줄 알고 기뻐하고 그렇게 사는 부유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부유를 누리는 사람은 가난의 영으로 가득 찬 것들을 버리는 것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살고 하나님의 부유를 누리고자 하면 하나가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부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내 눈치를 봐야 되고 남편 눈치를 봐야 되고 서로를 눈치를 보기 때문에 떳떳하지 못하게 돈을 쓰기 때문에 부유를 못 누립니다. 쓰면서 불편하고 쓰고 나서 불편하고. 부부가 하나가 되면 가난의 영이 들어올 길을 막습니다. 부유를 누릴 수 있는 기능을 더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부부는 생각과 뜻이 하나가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같은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가치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고 좋은 일에 행복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 생각을 바꾸는 날이 없도록 같은 가치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가 되기를 힘써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가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은 하나가 됨으로써 시작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유를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부유를 순환해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하려면 우리 혈관 속에 있는 피가 잘 순환되어 건강하는 것처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물질을 내 것일 때는 내가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계속 순환시켜야 됩니다. 받기만을 원하는 것은 거지 근성입니다. 거지 근성이 바로 거지 영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100% 주기를 원해야 됩니다. 내 행편보다 더 심하게 하는 것은 그것도 가난의 영이지만 하나님 내게 주신 행편대로 관계대로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손에 쥐지 말고 나눠줘야 됩니다. 주라 그리하면 차고 넘치고 흔들어 주시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심는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난의 영이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바로 원망과 비판과 판단과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평불만은 가난의 영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불평불만은 내 삶을 불평불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들으면 우리 가정이 돈만 있으면 될 것이면 돈이 들어도 불평합니다. 아이가 공부를 잘해도 불평합니다. 애가 공부를 잘하면 잘했다고 칭찬되는데 너그 반 애들이 100점 맞으면 100점 맞은 애가 몇 명이야? 그렇게 묻습니다. 100점 맞는 사람 2명이든 5명, 10명이든 아이가 잘하면 잘한 걸 이제 계속 비교를 시킵니다.
아이가 가구보다 좀 잘하면 그걸서 충분히 칭찬을 하는데 좀 더 잘해라 하면서도 불평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가 자녀들과 우리가 사는 공동체에서 불평 불만이 들어오면 가난의 영이 드는 줄 알고 불평 불만을 버리고 감사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도 감사, 넘어져도 감사, 쓰러져도 감사, 손해보도 감사. 계속 감사를 심으면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떠나고 불평과 불만은 합법적으로 가난의 영이 들어오고 거주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조상들 우상 숭배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미신 잡신은 특히 우리 가정에 거지 영이 들어오고 가난의 영이 들어올 수 있는 출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무당과 점쟁이를 다른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무당과 점쟁이는 돈을 많이 벌어도 다 가난합니다. 그게 가난의 영이 가장 많이 있는 것이 바로 무당과 점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당과 점쟁이를 따랐던 죄를 회개하고 우리 가문에서 무당과 점쟁이를 따랐던 죄를 회개해서 우리 안에 가난의 영들이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회개해서 떠나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욕심으로 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주시면 좋겠다는 수확할 양과 액수를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 저절 저한테 하나님 수억을 주세요 하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 직장으로 다니면 직장의 월급이 200만 원, 300만 원 정해져 있으면 하나님 수입을 따여 주시옵소서 하소 수입이 더 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출을 막고 하나님께서 더 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직장을 다른 데로 옮겨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 직장에 있으면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나에게 무슨 또 새로운 부업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 일을 했을 때 최고의 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걸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받을 은혜를 구하는 만큼 받을 그릇을 준비하고 받을 수 있는 양을 선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밭에다가 곡식을 심고 많은 것을 거두겠다면 그 곡식이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대지에서 심었던 열매들이 풍성히 열리면 얻게 되는 양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100평에 심었으면 100평에서 그러니까 병충해를 당하지 않고 수확량을 얻을 것을 생각하고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농사의 원리대로 심었으면 하나님이 심겨진 것이 다 허실이 되지 않고 다 병충해 먹지 않고 다 열매 맺을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주신 재물이 다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거둬지게 하시고 더 많은 것을 거두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은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고 지각과 환경과 조건을 생각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더 사업이 확장되도록 무엇을 하면 좋은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가장 수용할 수 있는 인원,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생각하고 최고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헌금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돈을 심으면 돈을 거두고 시간을 심으면 시간을 거둡니다. 물질을 심지 않고 물질을 거두는 것은 없습니다. 간혹 보면 11조를 바쳐야 되는가 바쳐야 못하겠는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도로 믿음 생활을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그건 가난의 영이 들어오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개 내는 자를 절구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절개 내는 자를 사랑하시고 영원 구원을 위해서 절개에 사용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 될 동안 우리가 교회에 드리는 것도 헌금이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복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다 하나님께 드리는 줄 알고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일이 우리가 익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묶여있는 것을 풀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릴 것이고 무엇인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묶여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선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받아들일 수 없지만, 만나고 싶지 않지만, 말하기도 싫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제 생각과 마음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저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부유가 더 부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저들을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그 기도하고 묶인 것을 풀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환경에서 묶여있는 것을 풀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8번째는 가난을 미워해야 됩니다. 가난을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것이 영적으로 좋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부유하게 살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하나님, 가난을 불러들인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가난할 수 있던 환경을 제가 책망하고 회개합니다. 거짓 같은 삶을 거부하고 가진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부유를 통해서 더 부유한 삶을 누리기를 또 전과하기를 원망 생각하고 가난을 저주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주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소유가 더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고 나는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다 끊어주셨다. 나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유를 통해서 더 부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것이다. 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쪼르지 말고 강하게 담대하게 자기 신분과 자기 환경을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악한 농부의 비유를 들으면서까지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권위와 권세를 말씀해 주었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깨닫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인 방법으로 신앙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질타했지만 문제를 삼으려 자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정책적으로 정치적 문제를 제기함으로 예수님을 모함에 빠뜨려 더 이상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서로가 사상과 목적과 방향이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자기네 생각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물건도 살지 않았습니다.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식사 자리도 갖지 않았습니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이탈된 분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헤롯 땅은 누굽니까? 정치적으로 헤롯을 지지하고 정치적으로 자기 이익만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평소에 생각하고 인연과 환경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한 가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함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이상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길을 막기 위한 것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오늘 연합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들은 선생님은 참되시고 아무 거리낌도 없으시고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 도를 가르치는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보기 싫었습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거리낌 없이 말씀하시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은 참되시고 아무 거리낌 일이 없으시고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 도를 가르치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도라는 말은 믿음의 행위와 방법을 가리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는지 방법과 행위를 가르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방식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옳지 않은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들은 물음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냥 묻게 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수님을 궁지에 물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된 질문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남자가 14살부터 65세까지, 여자는 12살에서부터 65세까지 1년에 한 번 인도세를 냅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의 통치를 받습니다. 로마 황제가 우리를 다스립니다 하는 고백이 담긴 그 세금을 한 데나리온 은하를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금은 로마 황제를 최고의 권위자로 인정하고 로마 황제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로마가 다스리고 로마가 통치하는 모든 속국들이 이러한 세금을 바침으로 해서 우리는 황제에게 통치를 받고 황제는 우리의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는 고백하는 세금을 바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하면 바리새인들과 또 민족을 유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들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느냐?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로마에게 황제로 신적 권위를 믿고 있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고 반발을 이룰 수 있고, 만약에 바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하면 헤롯 왕 같이 로마를 정부를 지지하고 또 정치적 그런 세력들이 어떻게 반란을 일으킨다, 로마의 통치를 바꾸면서 적대시한다 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긍정적인 대답을 해도 문제가 되고 부정적인 대답을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어떤 답이라도 예수님을 올무에 가둘 수 있는, 올무에 갇혀있게 하는 사냥꾼처럼 그들은 모두를 계획하고 어떤 답변을 해도 대중들에게 영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들은 진퇴양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개락적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질문을 하면서 곧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칠까 말릴까? 처음엔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연에서 바칠까요? 바치지 말까요? 그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지 다급하게 예수님을 접촉했습니다. 그들은 사냥꾼처럼 올무에 조이고 있는 그런 상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외식함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극과 속이 다른 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극과 속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부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고자 하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인류를 최초로 죄에 빠지게 한 것이 뭡니까? 그것은 사단이 준 시험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왜 나를 시험하느냐고 말씀했습니다. 왜 너희들은 사단의 이용을 받고 있느냐? 사단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시험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가져오라고 말씀했습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거기에 있는 사람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데나리온을 보면 한쪽 면에는 월계관을 승리할 때 쓰는
그것이 월계관인데, 월계관에서는 황제의 흉상과 함께 신성한 아구스도의 아들 디베리우스 가이사 아구스도. 가이사라는 것은 디베리우스부터 시작됐는데 그의 아들 아구스도라는 이름을 줬고, 그 글에 제일 먼저 신성한 신적 권위를 갖고 있는 황제다 하는 글을 적고 그의 흉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최고의 사제라는 말과 함께 황태우 마리아의 화상과 더불어 왼쪽에는 평화를 상징하는 올리브 나무 가지가 새겨져 있습니다. 데나리온은. 이 데나리온은 자체가 그 돈의 형상이, 이 돈을 쓰는 곳에는 다 황제의 지배를 받고 황제는 신적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화폐가 통용되는 곳, 로마의 영향권에 살고 있는 곳에는 황제의 영향권 안에서 그의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의 형상을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왕의 흉상이 새겨진 돈을 통용하는 그곳의 주민들은 자기의 주군은 바로 로마 황제이고 그 주군이 자기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로마 은전 데나리오 하나를 가져온 것을 보고 주님이 물었습니다. 이 형상의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했습니다. 동전에 새겨진 가이사의 형상을 보면서도 이것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자가 있고, 이것은 가이사의 것입니다고 말하는 자가 있습니다. 국가 권력과 통치, 그 어떤 형상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권위와 권세와 권력도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금도 바치고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준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이사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상 숭배 이제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복을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열어주시는 길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깨끗하게 하시게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흔적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의 형상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자가 되고자 하고 하나님 주신 것을 내 것인 것처럼 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색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넉넉하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확장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은 가난과 실패와 탄식과 탐욕과 불평과 불안과 불일치를 누리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부부가 서로 하나가 되고 우리의 가정과 가족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복을 받는 것이 인생에게 주어진 최고의 가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관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더하여 주시는 복을 받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자녀 후손들이 가난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가난해서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잘못된 맹세 원량은 파기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일에 전력을 다해서 복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말길 하나님께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프게 미워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동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거짓된 길로 가지 않고 참된 길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를 깨달아 하나님 안에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환경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면 평안과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또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부유를 누리고 또 부유를 위해서 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부유를 자녀 후손에게 남기고 또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자리에 그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복 있는 자로 살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여 복을 받는 자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